창세기 16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아멘. 그리고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람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람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그런데 이제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네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22장에서는 그 22장 12절에서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분명히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뒤에서는 독자라고 표현을 하신다. 이삭만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자, 이런 사소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나를 한번 잘 살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늘상 요즘 강조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들이 서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좀 오늘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과 유업을 얻지 못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째 이유는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여 돌아가실 때에 이제 마지막 주의 만찬을 준비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소위 속된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당신이 내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뉘앙스였냐면, 나도 싫어. 니들 발바닥이나 내가 닦고 앉아 있어야 되겠냐? 나도 싫은데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도무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즉 예수께서 물로 발을 씻어주셨지만 그 물은 흘리실 예수의 피를 예표하겠죠.
이 피가 너희를 씻어주고 이 피가 나를 씻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너희는 누구와? 하나님과 절대로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요게 신학적으로 굉장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죠. 공평한 은혜를 베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기다려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내느냐, 그리고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에요. 참 이게 속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마치 하나님은 전지하다, 전제를 깔아놨어요. 전능하다, 전지 깔아놨어요. 전제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는 창조주다, 전제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전제를 깔아놓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인들 다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거에 또한 아주 명확한 신학적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심, 지혜롭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이 일을 했지요. 이 일을 한 것이 정욕과 결탁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그와 동격인 창조 섭리를 떠나는 엄청난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욕심이 잉태됐다. 이게 욕심이 ing태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때가 됐지, 뭐하고 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정욕과 결합이 됐다. 이것이 이과 출신 목사들의 강점입니다. 이과들은 논리가 있거든요. 수학적 사고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과 출신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잉태를 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지혜롭고 싶은 욕심,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심. 여기 어느 것이 인간의 개인적 욕망과 본능으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이 죄의 소원이 내 속에서 다스려졌어야 되는데 다스려지질 못하고 이 소원이 잉태를 해버렸어요. 정욕과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정욕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성이 하나가 있을 텐데, 다는 아니고 특성이 있을 텐데, 이것이 그 욕심을 아주 그냥 붙인다 그랬어요. 내 행동에다가 붙이고 삶에다 붙이고 생각에다 붙이는 일들을 정욕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잉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저지해라. 붙지 못하도록 저지해라. 저지해라. 여러분 변기 청소 해보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죄송해요, 더러운 얘기인지, 설사를 병에 걸렸어요.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한데 남편이 소변을 보려고 이걸 뒤집었을 때 그 뒤에가, 이걸 몰랐어요. 여인들이 뭐 아파가지고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물이었으나 일주일이 지나면 이것이 아주 단단한 고체가 되죠. 뭘 먹었는지 거기에 다 보여. 생선 가시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다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박사와 똥 박사를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진정한 프로죠. 그렇게 이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얼룩 이렇게 해서 그냥 물로 이렇게 뿌리면 그냥 끝나는데, 그런 거나 비슷한 이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는 이 욕심을 아주 단단하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 속에 결합을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 삶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유착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착되지 못하도록 우린 전심을 다해 이것을 저지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이 일을 못 해낸 거예요. 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떠나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는 이제는 아담이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궤도 안에서 그냥 흘러갔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궤도를 이탈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 스스로 그 궤도 안에 들어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궤도 안에 넣어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궤도, 잃어버린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궤도와 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궤도 안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헤매해.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가는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그 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빛이 되어줄게. 왜? 어두우니까 길을 못 찾아. 내가 진리가 돼줄게. 왜? 하도 이거저것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가 한두 가지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요? 여러분 코로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아실 테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셔도 웬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픈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어둠 속에 묶여 있으니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러니 그 진리로 인하여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진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셨죠. 진리가 돼 주셨죠. 이제 그 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환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두웠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진리를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원래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야. 이사야 말씀 속에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찬송과 영광과 노래와 이 모든 존귀함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정욕과 붙어져 있는 아담의 자아입니다. 아담의 자아. 우리 인간의 자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는 있는데 그 욕심을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 욕심이 유착되어 고착되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게 하는 것과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저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납득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걸 가르치지를 않잖아요. 천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따구로 얘기를 해버리니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은 헛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그 비춰지는 광명한 이 세상에 진리가 예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 진리,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진리, 내가 피를 흘려서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로 완성한다는 이 진리.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묶여있는 자들의 저주를 풀어주어
그 저주를 풀기 위해 십자가에 반드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 그 피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진리도 알게 하고 참된 빛도 알게 하고 그 진리가 빛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온전한 길을 찾게 해주시겠다는 유일한 약속이 된다는 참된 복음의 진리, 이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 세상이 혼란한 겁니다. 이 탐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빛이 왔잖아요. 그럼 진리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믿어지시면 알아요.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죽여놓고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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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이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이삭이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만 13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이 그 통곡의 벽, 그 옛날에 그 티투스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때 이 티투스 장군이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딱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그 통곡의 벽이에요. 그만큼밖에 딱 그 한 칸 딱 남겨놓은 겁니다. 내가 이런 놈이야, 이거를 자랑하려고 그걸 남겨놨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거기서 막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몇 번 가보진 않았는데 또 가고 싶어요. 갔는데 거기에 오면 13살짜리 애들이 성인식을 하러 와요. 막 성인식을 하면 대단합니다. 전국에 있는 친족들이 다 와. 나도 그거 몰랐어요. 삼촌 저게 우리 삼촌이랑 같이 삼촌 쟤네들 뭐 하는 거 했더니 너는 그것도 모르냐. 우리 삼촌은 좀 가르쳐 주려면 그냥 가르쳐 주는데 우리 외할머니 정순봉 씨 닮았어요. 아주. 우리 외갓집은 그냥을 안 가르쳐 줘. 하여튼 뭘 꼭 한번 야지를 줘. 내가 그걸 닮아가지고 장사꾼이요. 우리 외갓집은 다 장사꾼이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가르쳐 준다기, 야, 저 전국에서 온 애들이다 저게. 그러니까 이 성인식 때 사람들이 축의금을 갖고 오는데 결혼식 때보다도 축의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만 13살이 될 때. 와, 우리도 한번 이거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만 20살 때 성인식 하면 좀 늦잖아요. 13살 때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애를 앵벌이를 시키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야. 경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막 그 대단해요. 유대인들은 이 교육 방식이, 저는 내 손주를 낳으면 정말로 그렇게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니 이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아내 사라를 바로가 달라고 할 때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질 않나? 이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이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자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죽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허물이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쓸어버릴 것 같아요. 아주 지 마누라야 어디다 갖다 팔든 상관이 없는데 그 마누라가 왜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갈 자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내도 중요하지만 사랑하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바로가 됐던 마로가 됐던 다로가 됐던 타로가 됐던 웃어줄 때까지 사로가 됐던 아로가 됐던 하로가 됐던 가로가 됐든 뭔 상관이에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근데 장가도 못 가요. 근데 도리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그 다음에 이 이삭을 번제단 위로 데리고 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갈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그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은 만큼 유대 족속의 가장 높은 곳의 핵심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해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뒷 배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통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내 시선을 뺏어가는 것에 속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마귀가 아니라 우상.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 자,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의 중심은 진리를 가르쳐 줘라. 오늘 사라 좀 보세요. 이스마엘 좀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약속하신 참된 약속, 그 진리를 비아냥거리잖아요. 진리를 비아냥거리잖아요. 이스마엘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삭이 진리지. 하갈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라가 진리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육체의 개인적 능력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어요? 낳지 못하는 사라, 생산할 힘과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을 비아냥거리잖아요. 누가요? 이스마엘이에요. 왜요? 자기의 어미 하갈, 애굽 여자거든요. 죄송합니다. 애굽 여자 하갈에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애굽의 여인은 자기가 믿고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애굽 여자와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허점을 봤거든요. 언제? 자기 땅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여종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걸 봤거든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납득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이 오신 거예요. 진리가 오셨죠. 자, 빛이 오고 진리가 왔어요. 그 진리를 그 빛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으로 인하여 진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빛으로 인하여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진리를 봤어요. 햇빛에 비치는 빛으로 예수를 보니 목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그 진리를 보면 하나님이신데, 태양이 주는 빛으로 예수를 봤더니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광의 빛으로 예수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떠났고 창조의 궤도를 떠났어요.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왜 쫓겨났어요? 이제 참된 빛을 보고 다시 그 궤도로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내 손에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그 희생시킨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희생당한 피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그 진리를 전하는 참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참된 목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목자가 아니고 저도 양이니까 우리의 목자는 예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떡 같은 인성과 도덕적 윤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만큼은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진리를 보고 따라. 여러분 어때? 봄에 봄눈 녹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제가 정의를 해줬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정의할 거 없어요. 이런 느낌만 가지면 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되게 똑똑한데 이런 정도만 깨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이니까. 이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그 복음을 안 따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도 해줄게. 내가 길도 해줄 테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길이라고만 믿어. 네 손에 내가 희생당한 것만 믿어. 그 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창조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내 피라는 것만 믿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는 자가 죽든 살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가 4천이라는데 그 4천 명의 무리 중에 중풍병자 고쳐진 사람 단 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는 죽을 힘을 다해 따라다녔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관계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라고 믿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겠어요? 애굽에서 바로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든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하갈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삼스마엘을 낳았던, 사스마엘을 낳았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간섭하시겠어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중심에 있거든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달아보시겠어요? 모리아산 정상 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습니까? 아하, 내 지혜와 내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룰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루라고 아들 이삭까지 주었지만 내가 그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갈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를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시한 그 땅에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 그 아이를 결박하여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이삭을 통하여, 아무리 이삭을 자기가 100세에 얻었다 하지만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어떻게 드려야지. 이제 이거 가고 나면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갈 건덕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이삭에게 아들을 만들어 줄 수도 손주를 만들어 줄 수도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내 그 좌절과 절망 속에 그 좌절과 절망을 힘삼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이삭을 죽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세요. 그건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것도 해나갈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삭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지식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멋져 안 멋져? 이게 엄청 멋진 거예요. 이런 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겨. 자, 오늘은 16장 했으니까 내일 17장,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 지금 눈에 하트가 막 나가. 아브라함을 향해 막 하트가 나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산 중턱에 탁 올라가고 종들 다 대문할 때 막 하나님의 심정은 막 바운스 되니까 쿵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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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쿵쿵당 심장들 심장 막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물론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표현상 막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막 하나님의 진심이 뛰고 있는 거예요. 뭔 진심? 얘들아 준비해라. 얘들아 준비해라. 야야야 가브리엘아. 야야야 너 조용히 해. 막 천사 자식아. 너 지금 이삭 그 며느리감 그 아브람 며느리감 준비해놨냐? 준비해놨습니다. 뭐 준비했다. 뭐냐? 리브가 좋다고 어디냐? 저 하란 땅에 있으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요 그럼 뭐 야 이거 산 내려가자마자 시행한다. 준비해놔라. 막 하나님 막 모든 거 스탠바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산 정상에 탁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단을 탁 쌓고 이 22장 표현해 보면 아들을 결박할 때, 아들을 결박을 할 때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길어지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단을 만든 그 위 나무 위에 놓고. 근데 이삭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사라에게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배웠거든요. 움직일 가히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 중턱에서 했던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예비하셨는데 그 재물이 나였구나. 이 아브라함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내가 서놓고 보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로 준 이 이삭을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룰 힘이 없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지식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줘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는 나에게 나의 이 연약함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거짓말하는 거 보셨잖아요. 몸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접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서 나에게 다 주셨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였음을 지난날의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지만 나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젠 지혜 주셔야 됩니다. 지식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내 지혜로 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 참 은혜가 된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 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연약함을 담당하는 능력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말씀에 지혜 있다 했죠. 지식이 있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걸 너무 꿰뚫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번의 120년 동안의 실패를 통해서 그걸 꿰뚫어 보니 하나님께서 이젠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젠 도무지, 이제야 이놈이 날 사랑한다고 천사들하고 난리가 나셨겠죠. 여러분, 오늘 밤이 그런 밤 좀 한번 우리 만들어 드려볼까요? 한번 만들어 드려봅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사건을 당했다면 어떻게? 아니 줘놓고 죽이려고 하냐고 말이요. 왜 줘놓고? 아니 돈을 벌으라고 하면 벌지 왜 또 11조 떼어가고 감사 떼어가고, 아니 뭐 선경금 띄고 뭐 전도하금 띄고 뭐 띄고 회비 띄고 남전도 회비 여전도 회비 띄고 뭐 봉고차 사는 뭐 돈 떼고 뭐 떼고 뭐 먹고 살아.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해하겠어요? 아니, 이해 안 하지. 근데 아브라함 좀 보세요. 물론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줬다. 약속까지 줬다.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명령 앞에, 그 명령 앞에
아무것도 못해야. 이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봤더니 지난날에 허물이 보여. 참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불쌍히 여기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셔가지고 능력 주셔가지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들 이삭을 바친 행위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명령되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 유일한 지식, 유일한 능력, 유일한 생명됨을 믿는 믿음을 독자 아들 이삭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루어 버렸어요. 율법을 완성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하나님이 펄떡 있나가지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네 지난날 허물 내가 덮어줄게. 네 것만 덮는 줄 알아? 아들 것도 덮어줄게. 여러분 이삭 것만 덮었습니까? 야곱 것도 덮잖아. 야곱 거 라헬 달라 이거요. 야곱이 손주가 지금 라헬 달라고 말이요. 근데 레아를 줬네 라반이. 그러니까 레아 버리고 라헬 다시 달라고 레아는 갖다 버려버리고, 아니 자기 부인 동침한 부인인데 라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줘요. 그 허물을 덮어서 라헬을 애가 많이 나요, 레아가 많이 나요? 버림받은 레아가 애를 7이나 낳아 13 중에. 어마어마하지. 그렇게 이쁨 받았던 이 라헬은요 달랑툴라 요셉과 베냐민. 근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물론 복 받을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는 어떤 일밖에 못 하셨나? 어떤 일밖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모아서 430년 종살이하는 시작을 이 사람들을 통해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변방에 있는 그 70여 명의 12지파를 다 애굽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기가하게 하잖아요. 거기서 입고 먹고 마시게 하여 거기서 민족이 커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야. 애굽 땅에 발을 디뎌 살게 하는 시작이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요이 땅. 이 남들이 보면 저 자식 저거 성경 희한하게 보는구나 하겠지. 그러나 저는 이왕지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생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 거 아브라함 돼야지요. 오늘 밤 하나님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봄눈 녹듯 아버지 오늘 나 때문에 녹아지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은이 볼 때 어때요? 그냥 봐도 녹아내리잖아. 봐도 그런 거나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제 설교 보고 막 봄눈 녹듯 그래 그래도 저 새끼가 한국에 있구나. 아유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내고 싶다. 사랑하는 새언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남는 문장 하나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녹습니다. 봄눈 녹듯 내려낸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굳어진 마음도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와 아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녹습니다. 아버지 오늘 모리아산 정상 번제단 위에 우리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들 이삭 아무리 약속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혜 주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여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빛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